복음의 숲으로 들어오세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오니
화해와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복음의 숲 예배로 나아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심령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보는 시청자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멀어진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주님과 화해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어려운 분이 있다면, 주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지 못해서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찬양하는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말씀을 듣는 시간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 컨퍼런스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컨퍼런스를 통해 찾으시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신청하게 하시고 십자가 컨퍼런스에 모두 모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십자가에서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님들과 찬양 사역자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 컨퍼런스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번 학기 마지막 복음의 숲 예배입니다. 그동안 복음의 숲 예배를 통해 부어주신 은혜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이 무더운 여름을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의 숲 예배를 통해 시작하신 주님의 선한 일들이 삶의 현장에서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하도균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화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나님과 화해된 자가 그 결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평화의 토양 위에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참아낼 수 있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화해하면서 이제 세상이 화해되어져 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일생의 마지막에 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화해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흘러가서 내 주변의 많은 땅끝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쳐지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흘러가 타락한 인간 때문에 깨어진 자연의 질서와 생태계의 질서, 우주의 질서까지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하신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숲에 오늘도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같이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마음과 그리고 또 삶의 모든 힘든 여건들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숲 1학기 마지막 예배입니다.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 제가 계속 묵상하고 또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나누었던 말씀인 용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실은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생각하고 7번 정도면 충분한 숫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안에서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가 기대했던 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이 구절을 읽는 많은 독자들은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평생 7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니 이게 정말 가능할 수 있을까? 그래, 이거는 그냥 하나의 기준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라고 물어볼 때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근본에 깔고 직접적으로 실천되어져야 될 내용은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묻는다면 하나님의 용서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제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은 이 사실을 알려면 우리가 창조와 타락 이야기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 창조와 타락 이야기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드신 후에 모든 것을 위임하셔서 그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지킬 수 있도록 다듬어 가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묻는다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되어 내가 모든 것에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를 보자면 불순종이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뱀이 유혹한 대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 죄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려 버렸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인간은 그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관계를 회복해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실은 공식 아닌 공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중간하면 네가 용서해라, 아니야 너도 용서해야 돼, 뭐 이런 말들이 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기 위해 가장 전제 조건이 있는데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은혜 받았던 때를 떠올려 보면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자면 여러분, 내가 가해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창조 이야기에서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말하니까 조금, 그리고 법률적인 용어로 말하니까 어색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분명합니다. 인간이 가해자이고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가 가해자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프고 눈물 나고 싸우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왜 일어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면 창세기 4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43장 7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실은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나 조금 쉽게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내적 본성의 총체, 거기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투여되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니는 곳곳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적 본성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투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죄 때문에 깨어진 후에 인간 사회에 찾아온 것이 눈물과 아픔과 싸움과 고독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눈물과 아픔과 싸움과 고독,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원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용서의 공식 아닌 공식이 있다 그랬죠? 가해자가 피해자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되고, 가해자는 뉘우치고 회개를 해야 하며 피해자는 용납을 해야 합니다. 이 둘이 맞아질 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고, 이것이 정말 용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화해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화해가 있는 곳에는 회복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참아오셨고 기다리셨고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셨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려놓고 뉘우치고 내가 살아왔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화해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그곳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리고 은혜가 체험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과 화해되어져야 될 부분이 화해되어질 때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서의 공식을 하나님과 개인 간의 신앙 관계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실은 우리 인간이 가해자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내가 결단했다 손치더라도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네가 결단한 것만 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노력하고 나에게 투자한 것만 가지고는 내가 입은 상처를 다 메울 수가 없고 원상복귀시킬 수 없어. 나는 너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이 결단하신다면 화해는, 용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싹슨, 그 몫은 바로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내가 죄 지은 값을 지불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그리고 어떠한 대가도 치룰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피해자이신 하나님 편에서 결단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이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겠다라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인간이 죄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죄지은 인간을 찾아가신 일이었습니다. 그 인간을 찾아가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용서하시기 위해, 화해하시기 위해 찾아가신 것이죠. 나는 무조건 용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키는 누구에게 넘어왔느냐면 죄 지은 가해자인 인간에게 넘어왔습니다. 인간이 뉘우치기만 하면 내가 죄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놀라운 용서가 경험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화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이 이야기를 구속사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외쳤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라 이스라엘. 실은 이것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슈브 이스라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실은 이것이 선지자들의 간곡한 외침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의 핵심이었느냐?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의 공식에 대입해 보면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받고 화해를 경험하고 상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구약의 핵심 메시지가 이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란 얘기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한다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지대에 있었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시기적으로는 신약의 사람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구약이 마감되고 그리고 신약의 시대가 열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시대에 바톤을 이어받아 드디어 활동하면서 중점적으로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던 메시지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외쳐왔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돌아오라 이스라엘 이 말이었지만 이 신약에 와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레코 로만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여러분, 이 헬라어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돌아오라, 슈브, 히브리어 슈브와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렇고 보자면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용납하기로 작정하였고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오기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를 받고 돌아오기만 하면 화해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의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던진 사역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예비하는 것이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히 인간을 화해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더 이상 이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첫 번째 나오셨던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세례 요한의 바톤을 이어받아 회개하라 라고 외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사역의 방향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이정표와 같은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치게 하셨던 메시지의 바톤을 이어받아 회개하라 라고 외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회개와 용서 그리고 화해, 상생,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죄값을 직접
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충족하시고, 이것은 꼭 아들을 죽여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한 정의로운 차원에서의 어떤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시다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무조건 오냐 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 죄값을 누군가는 지불해야 하잖아요. 그 죄값을 아들을 통해 지불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용납이 이제는 인간의 결단으로 용서로 이어지고 진정한 화해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온전히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용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가 가나안 성도를 위한 예배로 출발되어졌고 가장 주된 목적이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약 200만 명이 넘는 가나안 성도가 발생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처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상처를 줬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학기 이 예배를, 복음의 숲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용서를 경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것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주님과 화해한 상태가 유지되어지면서 더더욱 그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가능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 받은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에게 작은 잘못한 사람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그들을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베드로가 살았던 당시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면 3번만 용서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3번도 큰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거꾸로 보자면 3번이 지나면 보복하고 복수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질 수 있죠.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1번, 2번 너무나 큰 용서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너희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그 부수적인 많은 일들, 그 일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십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은 십계명의 요약이 아니고 율법의 요약입니다. 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조항마다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린 채로.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2가지로 요약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 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웃사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음으로 가능하고, 이웃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말이 재미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가장 근본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린 장본임을 깨닫고 가해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피해자이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는 그곳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원수되었던 관계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나의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헌신으로 사랑이 쌓여져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에 예수님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에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완성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음이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이웃 사람을, 내 주변의 사람을 용서할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성경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 율법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음으로, 이웃 사랑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함으로 가능해집니다. 적극적으로 이 은혜를, 이 용서를 경험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만이 넘는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지역교회가 나름대로 연약하고 약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우리 모두가 한 식구, 한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이렇게 한 학기 복음의 숲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고 너무나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자로 이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내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용서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